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게 되는데 더 성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 더 완전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것이 경건의로의 초대인데 예수 믿게 되면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그러한 그 거룩한 부르심은 더욱더 강렬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우리 안에 거룩한 경건의 부르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부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막 살지 않고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스럽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지 않고 오염되게 살지 않고 연약하게 실패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성스럽고 더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양심에다가 계속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살기를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경건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니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우소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모습이 되면 경건일까 생각하는데 그건 옷만 입는 거죠. 옷, 겉옷만. 경건이란 무엇이죠?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이야기를 내 스토리를 삶의 스토리를 기도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이 내가 삶의 추구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예수 잘 믿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요구인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면 박해가 뒤따른다. 모종의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조소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상을 주고 우리 다 본받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모범으로 세우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우리에게 박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경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저들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지만 그 도움을 세상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지만 저들은 아무렇게나 된 말의 돌을 우리에게 던질 수도 있죠.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올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세상은 아직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나 세상은 아직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기를 원하시나 세상은 아직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수록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워졌지만 세상은 아직 낡은 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세상은 아직 어둠의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도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지만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박해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은 누가 승리를 하죠?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져야 할 우리의 그런 천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능히 십자가를 지는 자일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들로부터 완성을 얻어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갔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에게 박해는 더해갔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11절 말씀 앞에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박해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거치셨느니라. 아멘. 그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들고 경건의 큰 실체를 가지고 갔죠. 근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다 나와 있는 얘기죠. 그는 회당과 거리와 촌락과 가정집과 어떤 시장 같은 데 가서 모든 사람을 만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을 사도 바울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늘 오는 것은 외로움이었고 버림당함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으로 경건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곳에는 어김없이 대적자들이 몰려왔었고 매복 반대를 해왔죠. 급기야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용병 돈으로 사람을 사서 고용해서 매복까지 하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성한 사람들이 40여 세나 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이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을 죄수로 낙인 찍고 사슬에 묶고 감옥으로 압송하다가 순교를 시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하반절 맨 밑에 이 모든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읽고 나서 반드시 아멘을 하셔야 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와요. 그리고 남들처럼 누리지도 못해요. 분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핀잔도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를 해야 되기도 하고 손해를 받기도 해요. 그러셨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그 곤란한 가운데 공경에 빠져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 주님은 그의 팔로 우리를 잡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나 스스로 포기. 우리가 박해는 박해와 방해 말하니까 꼭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가장 박해자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예수 그리스도를 확 믿지 못하는 불신앙, 예수 믿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박해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말씀의 순종의 현장으로 내가 바꾸어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장본인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박해자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우리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 내 영적인 무능함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주 성령님이시니 하나님을 높이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큰 사랑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때그때 건지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읽으신 다음 말씀이 14절 말씀에 보면 이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건지심 가운데 있죠. 건짐받고 있죠. 많이 건짐 받으셨죠. 저도 뒤돌아보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건져내셨다는 사실이 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도 다 각자 그러시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져야 할까에 대한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건짐 받는 인생을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죠? 첫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세상 풍조에 거하면 안 되고 내 요구, 내 어떤 마음의 감정에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거하면 안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어디에 거해야 되죠? 성경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눈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들은 남들처럼 세상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워지고 확신한 가운데 일에 거하시고 성경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했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나요? 배웠다는 그런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물론 다 가르쳐 주셨죠.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또 책자를 통해서 간접 직접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고자 하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웠고 그 배웠던 일에 대해서 그 배움에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여러분들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 가운데 날마다 늘 예수 피로 내 양심을, 내 영혼을, 삶을 씻기로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피를 던지며 뿌리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앞길에 있도록 여러분들 그것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셨던 그 능력이 나의 기도와 예배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라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그것을 우리는 배웠는데 그것에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에 대한 우리가 믿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거해야 되죠? 확신까지 가야 됩니다. 확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오늘 교성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한 분도 탈락되지 않고 낙오 없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더 배우고 배운 일에 확신하며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성경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또 저는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감사로 풍성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못남이 저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런 제 자신이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많이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빠져 사니까 제가 그렇게 행복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성경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고 또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삶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씨앗인 우리를 더 온전한 우리로 되게 한 그것이 말씀을 제껴놓고 막 일만 찾아서 하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분주할수록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은 예수 믿음을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까지 읽으면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신체가 어떤 젖으로부터 우리가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뼈대 위에 그 살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죠? 그 출처가 어디여야 되죠? 뭐 간증도 좋고 남 이야기도 좋고 내가 상상도 좋고 공상도 좋겠지만, 저는 우리는 그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믿음이 채워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할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시편과 선지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주님 그렇게 늘 말씀해 오셨죠. 나에 대한 기록한 책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윤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시집도 아니고 산문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소스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주게 하려 함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인가요? 그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뭐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죠. 1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성경 말씀이 본문 구절 좀 고상하게 기록됐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향해서 그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들은 성경을 일컬어 믿음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또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고 권하고 있고 명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어떻게 유익하죠? 성경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아닙니까? 이모저모로 봤을 때 그죠? 세계 패권 국가가 됐죠. 미국은 생겨난 지 2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000년이 넘잖아요. 미국은 생겨난 지 불과 230년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세계를 지배해요. 향간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전 세계 국가가 한 팀이 되고 미국이 한 팀이 돼서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10분 안에 미국이 이긴다고 말을 해요. 그 정도예요. 미국이 굉장하죠.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가 됐을까? 다 연구를 해봤는데 공통적인 건 미국이 초기 미국이 건설될 때부터 청교도들이 할 때부터 그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의 교과서가 뭐였죠? 성경이었죠. 성경. 전 미국의 모든 학교에 학생들이 성경을 가르쳤죠. 성경. 왜냐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학교 선생님 우리나라 같은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이 학교고 동네 사랑방이 학교였었죠. 그의 선생님들은 어머니 아버지였는데 성경만 가지고 그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그 후손들이 1대 2대 지나면서 세계를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에도 이제 이 민주주의 물결이 더 이제 진보주의가 들어가면서 아니 뭐 성경만 가르치면 되나 하면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성경을 뺐죠. 케네디 대통령 때. 물론 케네디 대통령은 뭐 암살 당했지만 그 이후로 급속도로 미국이 퇴락의 길로 도덕적인 부분에서 퇴락의 길로 갔죠. 동성애 뭐
그런 여러 가지 윤리. 그래서 심심하면 뉴스에 나오죠. 어떤 학교에 총기 난사했다. 그때부터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억지인지 모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공약이 뭐였죠? 미국의 전 학교에다가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20%도 안 됐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 트럼프 당신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한테 어필을 하시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들 앞에 나간 책이 한 권 있었죠. 뭐였죠? 성경책이었죠. 그래서 책을 펴옵니다. 이 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유일하게 준 유산입니다. 트럼프에게 하면서 엄마, 나는 내 모습은 막말을 하는 사람이고 내 흥덩거지는 엉터리 같지만 나를 움직이는 것은 이 어머니의 성경입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약을 한 거예요. 모든 미국의 학교에 공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미국인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대통령이 됐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나타났지만 성경은 뭐죠?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 입혀지고 개입하셨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성하셔 내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그런 사람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멘. 또한 성경은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고 멀리 갖다 그냥 그렇게 한 구석에다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은 뭐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 차지하고 나서도 성경만 제대로 우리가 대하고 알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성경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성공의 사람이 되니,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시고 성경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온전하고 더 복되고 능력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늘 나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사랑과 섬김과 충성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재촉하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 주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에 따라 성령님의 요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확실한 일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성경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은혜에 따라 성경에 거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천국이 우리 시야에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의 눈을 열어 영의 귀를 들어 주의 놀라운 모습 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말씀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거룩한 천국의 신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작은 성공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고 만나러 고나무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